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성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만찬은 세례와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인데요. 먼저 이 세례 예식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정표로 드리는 그런 성례전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례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밥티스마인데 물에 잠기다, 잠수하다,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세례시에 정확하게 표기를 한다면 침례시죠. 즉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 아무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 세례이고, 또 하나 다시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나는 이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또 한 가지 경험이 되어지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은 이 세례가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실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죄가 죽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 똑같은 사건이 이 세례 때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똑같이, 즉 예수님과 부활과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이제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온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공포해서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 아무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고 바로 이 선포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통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따로 세례 예식을 하지 않고 입교식을 통해서 이제 정식 공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그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아기 때 엄마 또는 부모님 품속에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의지, 본인의 의지와 내 믿음으로, 정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 믿음으로 다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세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올해 부활절에 2022년 부활절에 이 세례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며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꼭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세례 예식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이처럼 세례가 구원의 시작, 즉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 나라를 들어서는 것, 이걸 의미하는 예식이라면, 두 번째로 이 기독교의 또 하나의 성례전인 이 성만찬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이 성만찬은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이 구원의 삶의 이 본질을 다루는, 즉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식이 이 성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이 떡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시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즉 이 성찬을 행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주신 것, 살을 주신 것, 이 십자가에서 내게 생명 주신 것, 이걸 영원히 기억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 이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이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이 나 대신 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정말 모든 죄를 완벽하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장틀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 주셨고, 씻어 주실 것이고, 완벽하게 없애 주신 것.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즉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주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을 행하여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희들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또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라. 반드시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 그래서 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뭘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떤 땅이죠? 여전히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받고, 이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 이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 정확한 해답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만찬 역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만찬을 주신 것인가? 그것도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다른 것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다시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반복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이는 강조를 하기 위함인데요. 자, 그 내용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속에, 우리 이 안에 이 생명이 주어지는 방법, 이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인자의 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 그리고 인자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생명은요, 영의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육의 생명이 없으면, 이 육의, 이 몸, 이 바디에 외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영도 동일한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난 우리 영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이 영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 공급을 받는 유일한 길과 방법, 이게 바로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 밖에는, 오직 이것 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즉 주님의 살만이 유일한 영적 양식이요,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즉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음료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음료,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마르지요. 점점 목이 타지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갈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유발되면 힘이, 기력이 빠지게 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유일한 영적 음료수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들에게 다른 마실거리,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다른 마실거리는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적으로 영적 갈증 현상이 오게 되지요. 그 결과 믿음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따분하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배 시간에 졸리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내 인생에 회의가 찾아오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이 내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나중에는 결국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반드시 마셔야만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매일 빠지지 않고 마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자, 이어지는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즉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나를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곧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시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바로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그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나?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나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우리의 삶의 길을 직접 인도하시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곧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내가 믿겠다 의지를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나 정말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싫어했지요. 예수를 배격했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사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동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일방적으로 죽으셨고, 그리고는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냥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냥 대속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 하나만으로,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 내가 입으로 시인한 거,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시고, 여기에다가 부활의 새 생명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최상급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신 내 인생을 당신인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갖다 붙여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생명의 진행을 공급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냥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뭐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닌가요? 주님이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됐지, 뭘 더 우리가 바랄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더 해 주셔야만 되는 하등의 이유가 사실 없는 거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그대로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 예수의 살을 먹여주시고 이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술의 인생, 공수거 인생, 이렇게 삶이 종치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이걸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 너무나 180도로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첫째는 밖에 버려져 마르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심지어 점점 그 인생이 초라해져 갑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인생이 초라해져 갑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비참한 인생이지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둘째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살라버리는 아주 참혹한 인생.
저주의 인생, 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에 신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이 맺으신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내 안에 풍성해 주신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 한 10회기 정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정말 이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제 안에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음란이 있고 욕심이 있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런 나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갈등 속에 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10번을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저를 상담해 주신 분이 이제 상담가이시고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 숙제가 전도사님, 아들이 몇 학년이죠? 그때 제 큰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아들 몰래 얘기하지 말고 그 요일에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는지,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저기 부림초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어디로 나오는지를 미리 동선을 파악했다가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잘제잘거리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아이 이름을 부르고 껴안아 주십시오. 그 숙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몇 시에 끝나는지, 얘가 끝나면 어디로 나오는지 미리 파악해뒀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수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꼭 껴안아줬습니다.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애가 놀래가지고 아빠 무슨 일이냐고, 왜 오셨냐고. 왜긴 왜야,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왔지. 근데 이 숙제를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상담해 주신 분이 저에게 이 숙제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정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정말 내 편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너무나 달라집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인생 살면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빠져도 반드시 그 사랑이 그 아이를 그 환난 가운데서 끄집어냅니다.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한 사람의 지지만 받아도 정말 내 아빠는 내 편,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뭘 해도 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에 맺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따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저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저 북한의 동포들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입니다. 또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는 기쁨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enjoy입니다. 이 enjoy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즐거움을 누리다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화평은 평화이고 평안이고 원어가 샬롬이지요. 여러분, 이 샬롬의 의미는 전쟁 중에서도의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보면 이 평안을 다윗은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이 그렇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 주님이 내게 이 열매를 맺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읽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열매입니다. 그 다음 열매가 뭐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은 인내인데 이는 그냥 이를 악물고 잡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냥 견디다 보면 끝나겠지, 조심하다 보면 끝나겠지, 그래서 그냥 이 악물고 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는 소망 중의 인내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시즌에 참게 하신 것, 인내하신 것은 분명히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나는 그 소망을 기대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즌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 한국 가운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이 시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열매로 맺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 못 살겠다,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이 열매를 먹고 사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열매는 자비지요. 이는 긍휼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할 수 없는 자비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비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제가 이번 주 농협을 가서 이제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제 지갑 안에 있던 10,000원짜리를 꺼내서 1,000원권으로 다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000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방을 수시로 찾아오시는 가난한 분들, 몇천 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가운데 감동 주셔가지고 1,000원권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었더니 아니라 다를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제 방 문을 아주 힘차게 두들겨요. 제가 못 들었더니 들으라고 아주 쾅쾅쾅 두들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일회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제 방을 그렇게 무식하게 두드리지 않거든요. 나가봤더니 도와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2,000원과 믹스커피가 제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했던 2,000원 그리고 믹스커피 꺼내가지고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든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이 조그만 거 하나를 나누는데도, 자비를 베푸는데도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더 큰 자비, 정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이 자비를 베푼다면 나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할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할까. 여러분, 이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 선한 양심, 그리고 충성의 열매. 이거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하니까 이 충성이 짐이 되고 충성이 버거움이 되고, 아닙니다. 충성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이고, 그리고 헌신의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가져두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특별히 맺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충성이 얼마나 기쁨인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열매입니다. 또 온유의 열매이지요. 마지막 절제의 열매입니다. 나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함, 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오직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열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23절을 보실까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을 때, 자, 먹고 마실 때는 이런 열매가 맺게 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와는 정반대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인생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맺어진다고 경고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들이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열매가 맺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6절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살을 받아 먹지 않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비참한 인생. 그리고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맺게 해주시나? 자,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뜻이 되고,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는 그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성만찬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 이브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살을 먹는 시간이고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유일한 방법 길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 주님이 계시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 2022년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3도 가시는 분들, 또 2도 가시는 분들 청작년 다 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면 150명 가까이가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50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수요 오전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몰라서 안 읽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랍시고 말씀 준비할 때 성경을 펴지만 저 역시 이 훈련 받기 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읽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가 몰라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몰라서 안 읽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하늘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 시즌입니다.
150명 가까이가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요. 이제 주님은 2022년도에 여기 현수막에 새 붕의 기름 부으시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고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또 이 시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의 살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그래서 영적 기근이 해갈되어지고, 할렐루야, 답답함이 해갈되어지고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희락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지금이 바로 이 시즌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영적 생명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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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살을 받아 먹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 은혜의 때에 정말 내 삶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주님, 내가 가진 것은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신 풍성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신 풍성한 것을 마음껏 나누어 주며 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이 은혜의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 은혜가 꼭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후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시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가량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예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주님,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신, 우리에게 지난주일 성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들었은, 구원을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인생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인생, 열매 맺어진 인생, 바로 예수의 삶과 예수의 피군요. 내가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받아 먹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십니다. 내가 예수의 살을 믿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2022년 오늘 이 시즌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주여, 나는 이제 이 살을 받아 먹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깨어 지키며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이 살을 받아 먹고 이 피를 받아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검증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같은 것을 검증할 법이 없느니라. 2022년도에는 내가 이 열매를 따 먹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살을 먹여 주옵소서. 피를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영적, 이 죽음 상태, 영적 잠든 상태, 이 영적 갈증 상태,
기근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구제헌금, 비전 사모 후원 헌금, 기타 각종 제목을 달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현장에 나와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이며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모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 시간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후히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되, 특별히 예수의 살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복과 은혜, 예수의 피가 시마다 때마다 멈추지 아니하고 콸콸콸콸 마시는 은혜와 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 열매를 따먹고 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예수를 모르는 인생, 가난한 인생, 고아와 가부와 객, 예수 믿고 살기는 너무 비참한 인생, 그들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풍성한 것을, 열매를 나누어 주는 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두고 온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인생이 이 열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하늘의 열매를 따먹고 풍성히 누리며 이 열매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선한 세대 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환부의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치유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치유의 열매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는 양 우리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붙어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어지럼증은 묶음을 풀고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주일 이후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